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 내용입니다. 먼저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 부른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51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간음을 범하고 살인을 범하고 또 사기죄를 짓다가 이제 영혼 가운데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말씀을 주시고 그 앞에서 굴복하고 인정하고 참회하면서 쓴 시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는 것이 죄의 경중으로 용서받고 죄의 다소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냐에 의해서 갈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죄가 적어서 구원받고 죄가 약해서 구원받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아무리 죄를 적게 지어도 아무리 약한 죄를 지어도 여러분 심판받아 멸망받고 악인이라고 인정받기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인정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를 이렇게 겸손하게 또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이냐가 그 의인과 악인,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먼저 1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그는 여기에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자기가 자기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 안에 죄라는 단어를 죄악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고요. 이것은 사악한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단어로 또 표현한 적도 있는데 이것은 습관적인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죄과라는 단어로 표현한 적도 있는데 이것은 고의적인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것은 사악한 행동이었고 이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범죄였으며 이것은 몰라서도 아니고 이렇게 약해서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지은 범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워주소서, 씻겨주소서, 제해주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며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동시에 1절부터 3절의 내용에 보면요, 그런 죄인인 자기를 용서하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라는 단어도 사랑도 그가 의지하고 있음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인자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은혜라는 단어도 쓰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긍휼이라는 단어도 쓰고 있습니다. 병든 자, 죄수를 바라보는 판사의 마음이 아니라 검사의 마음이 아니라 어미의 마음을 긍휼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이미 용서하고 싶어서 그에게 나단을 보낸 그 마음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지금 인정할 뿐만 아니라 민감하게 또 철저하게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음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1절부터 3절의 내용에서 보면 먼저 자기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인자, 은혜, 긍휼 의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또 자기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그냥 인정을 하지만 별것 아닌 것처럼 고통하지 않아서도 안 됩니다. 항상 자기의 죄가 자기 앞에 있고 철저하게 고통하는 이런
참회의 자세, 이것이 함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이다 하리이다.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자, 지금 다윗의 4절의 고백은 주께만 범죄했다,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것은 사람한테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행동이 사람에 대한 간음이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간음이었고, 자기의 행동이 사람을 향한 살인이기 전에 말씀을 향한 살인이었고, 자기 거짓이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이기 전에 성령을 속인 사기였다고 고백하는 의미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범한 죄까지만 느끼고 있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고통을 주고 이렇게 상처를 주었는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는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모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사실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었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죄 짓고 싶어서 죄 지은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과거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 가장 지혜로워 보일 때, 가장 영적으로 충만해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고 계셨을 뿐이지 자기 존재 자체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를 혐오하는 지혜가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중심에서부터 진실한 참회가 쏟아져 나오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회개를, 참회를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간구하는데요. 우선 우슬초로 자기 죄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주께서 정결하게 해주시면 정해질 것이라고 고백하며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슬초는 이제 그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나병 환자나 시체와 같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그 구약의 정결례에 보면 이렇게 나병 환자가 접촉을 했거나 시체와 접촉을 했을 때 우슬초로 이렇게 정결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영적 상태는 지금 나병 환자와 같고 시체와 같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는 것은 십자가의 마지막 고통을 그 우슬초에 이렇게 이제 그 맨 그 해융에 이렇게 이제 입을 적시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까지 우리를 품고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자기가 눈처럼 희어지게 될 것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기쁜 소식을 주께서 들려주시고 주의 얼굴이 다시금 자기에게로 향하시는 그런 은총을 이렇게 보여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죄를 향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술초로 나를 씻기시고 하나님 이제 주의 얼굴을 죄가 아니라 나를 향해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용서만 구할 뿐 아니라 용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가 범죄했을 때 사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자녀 입장에서 내가 잘못해도 용서하겠지, 그러고는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하고는 그것으로 끝나고 부모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내가 부모에게 상처를 입혔고 앞으로는 안 그래야지, 이런 관계 회복이 없고 또 나가서 똑같은 죄를 짓고 와서는 용서해 주겠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 받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용서를 넘어서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고요. 근데 다윗 역시 단지 이번에 이 위기를 용서를 통해서 넘기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고백이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범죄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도 다윗처럼 죄를 인정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다윗처럼 죄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짜 뭐랄까요, 자기 죄를 다시 한번 철저히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참된 회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인자, 은혜, 긍휼, 너무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매일 정직하게 우리 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정말 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철저하게 아파하고 참회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단지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함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는 이미 심판받기에 충분한 전적으로 타락한 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런 우리의 죄를 흰 눈처럼 씻어주실 수 있는 능력의 보혈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용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자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